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 고백을 그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고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동정녀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동정녀란 말은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라 이 말이거든요. 사내를 알지 못한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근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감히 과학적인 어떤 사실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갖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권능과 그 기적으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은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단지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인데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교회가 믿으라 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이것은 우리의 구원 핵심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인데요. 이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파악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이해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동정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다. 인간으로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우리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이 죄가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상적인 어떤 혈육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면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철저히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시고 그 인간의 어떤 죄성을 다 거스르시고 죄의 흐름을 막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갖고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제가 신문의 통계를 봤습니다. 젊은이들 56%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내가 지금 4년 동안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면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친구들이 50몇 %예요. 한국 교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종교의 어떤 형식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게 결국은 모든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청년들이 교회에 등을 돌려가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정녀로 오셨던 예수를 믿는 것은 과학적인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우리가 납득하고 접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 설득되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특별히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상황이 본문의 정황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요셉이 이제 지금 그 꿈 가운데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과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어요. 그 너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실질적으로 꿈이지만 그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과학적인 논리는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약혼, 정혼, 결혼 이 부분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약혼하고 그 다음에 정혼이고 그 다음에 결혼인데요. 유대인의 결혼을 보면은 이 3단계를 거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 한 몸이 되어지는데 약혼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 부모끼리 하는 것이고 정혼은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서약을 하고 지참금을 주고 포도주를 끓이고 서약서를 읽어주고 서약이 되어지면 바로 그 서약을 받고 이제 서약을 하고 돌아갑니다. 신랑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당신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지. 근데 신랑이 이 신부를 데려오기까지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모든 집을 다 준비해요. 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 집을 누가 만들죠?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을 짓고 신랑은 거들고 집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 마음속에는 빨리 내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인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신부이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데 그때와 그 시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는 것을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잘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자,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상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의 노래를 볼지라도 얼마나 그가 신실한, 정말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여종이었는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정혼했던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정혼한 여인이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고 이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요셉이 단순하게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마리아가 경건한 여인을 잘 알았던 요셉은 쉽게 내가 정혼했던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하는 태도와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을 잉태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은 좀 우선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그 얄팍하게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한다든지 말한다든지 생각하든지 대응하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정혼한 사람 결혼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데 이 여인이 남자든 여자인지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결혼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는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일 수 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고 지금 그 모슬렘 국가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은 또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마리아가 때로 심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이 말은 우리는 의롭다 아니 공의롭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의롭단 말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하고 연관 있는 사람. 만약 좀 더 우리말을 쉽게 말하면 정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작게는 만약에 의롭단 말을 공의롭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마리아를 율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되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덮어두는 거예요. 이 공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덮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공의로운 사람은 그 죄를 덮어놓을 수 없어요. 그 죄를 끄집어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좋고 또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 이분을 덮어두었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렁뚱땅 그냥 눈 가림식으로 대충 넘어가자. 이걸 드러내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부정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 드러나면은 온 교회가 시끄럽고 심각해지니까 그냥 덮어두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 몸된 교회가 이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용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 것인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일인데 덮어둘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덮어두지 않고 들춰내 가지고 알게 해 주셨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분명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부정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해서 임신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분명히 임신했는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케 했다고 하실까지 내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직은 거기까지 내가 믿음이 가지 않을지라도, 마리아는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의로운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왜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요. 가만히, 의로운 자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한 신학자이신 김홍전 박사님 책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결혼하여 살면서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의 어머니로 생각하여 봉사하려 했다. 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김홍준 박사님이 두 말씀을 연관시켜서 요셉은 실제로 마리아를 이제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천사의 명을 바꿔서 그 이후에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오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다.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김홍준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또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끝내자.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개역 한글판에는 저를 이렇게 번역됐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 일을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새 개역 개정판에는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란 말이 본문에는 비밀리에 이런 뜻이에요. 비밀리에.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부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로서 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좀 정리해 가죠.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했다면은, 부정한 일을 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면 분노할 일이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근데 정원한 사람이 감히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가슴에
그 분노와 그 화가 치밀어 오는 것 때문에 그냥 붕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신의 어떤 그 분노가 그의 마음속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서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겠죠? 무서워했다는 것은. 자,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임신을 했고요.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면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이니까 구원자이고 이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면은 내가 그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가 도무지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끊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가 모든 자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은 딱 하나예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이 인증을 하셨어요. 너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는 구원자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인증하셨던 하나님을 정언했던 바로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렇게 인증하신 거예요. 똑같이 인증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내게 성령으로 그 잉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가 아멘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셉도 아멘 합니다. 요셉은 비록 꿈이었지만 환상이었지만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요셉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사실을 이제 듣죠.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 아내, 내가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역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딱 종지부를 찍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데려오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인정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요셉의 고민은 내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아내에게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지? 이 일을 왜 펼쳐 보이셨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그것을 여호와의 손에 올려드릴 때 마치 요셉에게 찾아가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판단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던 경험이라든지 또 성격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죄는 진짜 보지 못한 그 죄의 어떤 부분 보면은 그냥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뭐 죄 지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을 볼 때 다 그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옮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일을 펼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이성과 논리를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허황된 이야기가 그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에서 그런 생각이 또 그 요셉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저급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고민은 사람인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내가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없었던 이 일들이 나의 가정에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일들이 펼쳐진다고? 내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경건한 자라,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이 전무후무한 일이든 그건 사사로운 작은 일이든 혹은 큰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지? 왜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났지? 왜 이 사명이 내게 주어졌지?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하지? 이것이 경건한 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경건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손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된다 안 된다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또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이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주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경건한 자들의 고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런 경건한 자의 고민,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